예, 오늘은 그 장을 달리해서 두 번째입니다. 회복 통치 찬양시가 시편 102편에서 106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보수 통치 찬양시거든요. 90편에서 101편까지. 그 위에는 뭐냐면 첫 번째 여호와의 통치 찬양시. 그 상위 주제는 제3절 언약 성취 찬양시. 그러니까 시편은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부분이 1편과 2편. 언약 찬양시예요. 언약하시는 찬양시예요. 3편에서 89편까지는 언약 성취 간구 찬양시. 그리고 90편에서 150편까지는 언약 성취 찬양시.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고 간구하는 표현이 찬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노래로. 그 다음에 90편에서 150편까지는 언약 성취 찬양시입니다. 그 가운데서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첫 번째는 여호와 통치 찬양시 106편까지죠. 여호와의 통치가 뭐예요? 먼저 보수 통치 찬양시. 원수들을 갚아주는 통치 찬양시. 두 번째로는 회복 통치 찬양시. 원수들을 갚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지. 원수만 갚아준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갚아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회복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105편에서 106편까지는 뭐예요? 언약 성취 찬양시. 언약의 성취 찬양시. 언약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 그거에 대한 찬양시. 보라, 이렇게 이루어 주지 않았느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곧 성취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간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언약은 곧 성취다. 그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형을 쓰고 완료형으로 찬양을 하고 합니다. 회복 통치 찬양시 두 번째 중에서 오늘 102편에서 104편까지는 회복 권능 찬양시입니다. 회복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느냐? 여호와 하나님 권세와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내가 원수 갚아줬으니까 너희들이 능력껏 너희들이 힘껏 이제 회복해라. 그게 아니에요. 회복 권능 찬양시. 그 첫 번째로 시온의 회복을 찬양함이 시편 102편에 나옵니다. 시온의 회복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이지요. 이스라엘이죠. 회복을 찬양합니다. 이 먼저 시편 102편에 보면은요.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곤고한 자. 곤고한 자가 누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시편을 이 102편을 기록한 시기라든가 지은이라든가 그걸 모릅니다. 다만 추측할 뿐이에요.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 시의 흐름을 볼 때에 그래 흐름을 볼 때에 다윗 말년에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 말년 중에서도 어떤 때가 있었냐면은 백성을 계수하지 말라고 하는데 백성을 계수해서
수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지. 다윗이 받은 게 아니고 백성이 받았어요.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죠. 곤고한 자가 그 흐름을 볼 때, 문장의 흐름을 볼 때 다윗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이 기사가 사무엘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1절에서 11절까지 기도에 응답하라며 그 이유와 비참한 것들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해요. 그 이유와 비참한 것들을 찬양을 해요. 노래가 나오겠어요? 비참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원망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이 시편 기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달려 있다 이 말이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왜냐하면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냉과리라는 것은 하나의 숯이에요. 불을 붙이면 냄새나면서 타는 숯, 좋지 않은 냄새를 내는 숯. 그러니까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마음 편할 일 있겠어요?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고 자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재앙을 받아서 백성이 수만 명이 죽는데 이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 옳은 지도자, 바른 지도자의 마음이죠. 나는 풍성하다고 나는 마음껏 먹으면서 즐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6절 나는 광야에 강화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엌이 같이 되었사오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음이니다. 밤을 새우는 것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무관심이 되고 밤에 되면은 참새는 자기 집에 들어가 자야 되는데 잠자지 못하고
왜 이렇게 혼자 남아있는 참새 같다 이 말이에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을 빗대어서 저주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저러더니 봐라 저의 백성이 저렇게 저주받아 죽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이 섞였사오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하나님께서 드셨다가 높이셨다 낮추셨다 이 말이에요. 드셨다가 던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함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분명하게 알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누가 했는지로 모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모를 때에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 공포, 처절함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하셨다가 하나님이 높이셨다 하나님 던졌다 이 말이에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새자남 같으니이다. 지금의 놓여진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그것을 보는 이방인들은 다윗을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곤고한 자. 12절에서 22절까지 시온을 건설한 여호와를 열왕이 경외함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시편이라는 거예요. 찬양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으로 시로 드러내 보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시가 나올 수 있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요. 12절 시온을 건설한 여호와를 열왕이 경외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여호와지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나의 행동에 따라서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는 영원히 계시다 이 말이에요. 언제는 계시고 언제는 안 계시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작과 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의 명칭은 대대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며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옵니다. 고난이 하나님부터 왔고 지금은 뭐예요? 이제 고난을 풀어주십시오. 긍휼히 여길 때라 정한 기한이 왔습니다. 다윗의 말년의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나이다.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물품을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회복시켜주고 이게 서서히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렇게 하면 시온을 세워지고 시온이 이렇게 세워져 감으로써 열왕이 경외하리니 되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시온을 누가 건설해요? 여호와께서 건설했다 이 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건설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건설했다 이 말. 건설하는데 일한 사람들의 그 일꾼들의 그런 하나님이 다 쓰시는 도구였다 이 말. 그러니까 도구였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움직여서 뭘 힘써서 애써서 했다고 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은요 세상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평, 불만, 짜증이 수두룩하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대제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열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 그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다시 세우시는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가 찬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저렇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건설하셨다 이 말이에요. 경외가 되고 찬송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수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나이다. 하늘 땅 모두 다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주관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아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이렇게 보면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포로가 되고 돌아와서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도저히 재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서 처하게 하시고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를 찬양하며 그를 경배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했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3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생명 연장을 간구하며 여호와의 영존 및 무궁을 찬양합니다. 23절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축해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의 견고함을 언약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신다. 내가 잘한다고,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대의 마음을 사람들을 주변 사회적 환경을 우주적 환경을 조성해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저는 비 오는 것을 보다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기상을 보면서 비가 많이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적게 오면 안 되는데 적당해야 되는데 일기예보를 보면서 기대도 했다, 실망도 했다, 좋아도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달나라도 가고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달나라의 남극도 북극도 갔다고 뉴스도 나오고 대단한 거 같잖아요. 대단한가요? 비 오고 눈 오고 이러는 거 하나. 사시사철 사계절 하나 이동시키지 못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해나가는 걸 봅니다. 찬양 안 할 수가 없고 경배 안 할 수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바르게 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지다. 포로가 돼서 돌아오게 하고, 거기에서 인정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자연의 환경에 변화되고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 백성, 그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게 몸서리치도록 감사한 거지요.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천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천지 눈에 이 천지들은 그 뭐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배워가는 것 그거예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주는 영존하시게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변함이 없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들 다 뭐예요?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변한다 이 말이에요. 옷같이 다 낡는다 이 말이에요. 낡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거 없어요. 피조물이 영원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 무궁하리이다. 그 영원 무궁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마지막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 여상하신 분, 영원 무궁하신 그분 앞에 주의 후손이, 자손이 항상 있고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선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짐을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선택함을 받고 지금도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